편지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 편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마치 저 이상적인 막연한 일들이 아니고 또 허상이나 허공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막연한 가치나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실제다. 각자의 삶의 실제다.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뭐라고요? 실제 혹은 실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삶의 영역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다 각자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냐면 그 당시에 사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많았다. 그러면 그 영적 지도자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고 사람들이 세운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자격과 조건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은혜로 세웠어요. 뭘로 세웠다고요?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사도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한 기준으로 구별되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운 사도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세운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세웠다. 사람이 세운 사도라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 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남이 나에게 좋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우쭐하고 좋죠. 그런데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열받죠. 열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팍 뒤집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뭐 하냐면 이적을 행해요. 표적을 드러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들보다 더 놀라운 비교가 안 돼. 그런 이적을, 표적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드러내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맨날 뭐만 당하냐면 고난만 당해요.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녀요. 로마 군병들한테, 로마 황제들 앞에 맨날 세상에도 고통만 당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고난만 당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데 아니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저 세상을 물려치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맨날 가는 곳마다 고난만 당하고 매만 맞고 먹을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왜 이러고 다니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뭔 편지를 쓰냐? 자, 앞에 1절 봅니다. 자, 1절. 왜 이래? 자, 천천히 하세요.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마땅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냐? 시작. 우리를 누굴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자, 사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세운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증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받고 그 대가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운 거짓 사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뭐냐면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을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 세상에서 매번 조롱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비웃음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최고의 중형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데에는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헬라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사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 다 보관해 놨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크릿 하는 비밀이 있어요. 절대 말하지 마. 너 이 얘기를 친구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걔가 그러는데
이만하면 가만 안 둔다까지 이야기했어. 이게 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비밀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미스테리. 뭐라고요? 미스테리. 신비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맡은 자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2절. 그래서 연결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시작. 맡은 자래. 맡은 자. 누구? 맡은 자. 뭐예요? 사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러면 충성이 뭘까? 충성이 뭘까? 충성. 문자적 의미. 충성. 순종하는. 자, 충성을 한문으로 쓰면요. 가운데 중자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이 있어요. 이게 충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 이 말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는. 근데 성경적 의미는 충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은 죽기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각오하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죽기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론을 이렇게 하게 돼요.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어떻게 됐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인생 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끝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거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까지 가는 것의 모델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어요. 몇 개 교회가 있다고요? 7교회. 그러면 소아시아에 7개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뭘까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개 교회만 딱 찍어서 한 얘기는 교회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로 7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7개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말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 서머나. 어머나가 아니고 뭐예요? 서머나. 어머나는 누가 불렀어요? 장윤정이가 불렀어요. 어머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계시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뭘 받을 것이다? 고난을.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는 건 필수예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면류관 중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이 아닌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 여기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요 다른 사람 뭐예요? 그 시대, 아니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나 뭐? 판단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누구를 뭐 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익숙하다. 근데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요,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관심 안 둬요. 왜냐? 자기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니까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관심 안 둬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 다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뭐예요? 자책해요? 안 해요? 자책하고 또 판단해서 우쭐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책하면 자책한 것만큼 손해예요. 뿐만 아니라 우쭐하면 우쭐한 것만큼 손해봐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뭐 하지 않으면 깨달아지냐면 자책 안 하고 우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 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면요. 절대로 우쭐하지 않고요. 은혜라는 걸 알면요. 절대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책심이 들어갈 때, 들어올 때 내가 나에 대하여 자꾸 이게 뭐야 이거 할 때 여기까지 산 거 은혜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을 피고 가는데 차에 어떤 분이 탔는데 감기가 걸려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마스크 쓰는 것도 그냥 다른 주일과 다른 일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 보다. 딱 타자마자 한다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대요. 입술도 깨지고 코에 실금도 가고 다리에 멍도 들고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몸에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 신호등 빨리 건너가려고 뛰다가 그랬대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70년 살아온 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이제 70이라는 것을 수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절대로 우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절대로 자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요. 그러니 뭐 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은혜로 살자. 자기를 알고 살자.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 내가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왜?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뭐 하면 의롭다함을 못 얻어? 자책하면. 자책하면 그날 마귀가 뭐라고 딱 하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목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당해왔을까요? 안 당해왔을까요? 당해봤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게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내가 잘 된 거 맞아? 목사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누가 와서 그런다고요? 사단이 와서 그런다고. 내 말씀으로 깨달으니까요. 샥 물러가요. 자책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내가 산 것 은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질 함을 얻지 못하노라. 마지막 다만 오직 시작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보고 살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는데 마지막 결론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는 여러분이 다 말해놓고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때가 이르기 전 이 말은 뭔 때?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서 맨날 살아요 안 살아요? 맨날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누구를 판단하지 말자. 나를 또 누구를? 나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판단을 하려거든 판단받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자, 그 다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언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 기가 막혀요. 시작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야 나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뭐하면? 판단하지 아니하면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판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이루하심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